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앞에 갑자기 모니터가 지금 하나 안 나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뭐가 좀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납신 것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을 볼 수도 있고 또 한쪽 모니터가 있습니다. 한쪽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람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설교 제목을 꼭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양육받는 분들한테 다른 건 내가 숙제를 안 내줘도 설교 제목이 꼭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그냥 일주일 지나도 까먹어. 자,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20년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우리가 편안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 개구리를 죽이는 아주 편안하게 죽이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개구리는 원래 이제 뜨거운 물에 모든 곤충이나 짐승이 마찬가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바닥 튀어나오겠죠. 근데 개구리도 처음엔 미지근한 물에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개구리는 좋다고 이렇게 따뜻하니까. 근데 밑에서 계속 불을 지피면 물이 뜨거워도 뜨거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표해서 개구리가 이제 죽는다고 그래요.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죄에 무감각하게 되면 우리도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단의 올무가 돼가지고 죽어있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단을 도둑이 이제 소도둑 된다. 작은 것부터 습관을 잘못 길들여 놓으면은 훗날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가차없이 작은 것에서라도 우리가 끊어버려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들이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여기서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제 습관처럼 죄를 짓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습관처럼 죄를 짓는 것이 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먹지 못하는 믿음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많은 이제 우상 앞에 그 재물을 그냥 이제는 그것이 상관이 없어. 그냥 알고도 먹고 모르고도 죄인지는 모르고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죄가 무감각해져 버려요. 이제는 죄를 져도 괜찮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해도 괜찮구나. 그런 생각으로 무감각해져가지고 더 많은 사단의 올무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행하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 이제 우리가 제삿날이죠. 명절 때면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상차려진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고 못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마음에 꺼림칙하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마음에 꺼림칙하면 안 먹는 게 좋죠. 그러나 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꾸 분해져가지고 자꾸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올매에 빠지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52주를 우리가 이제 지키는 데 주의를 지키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심리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주의를 정말로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주의를 갖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한 번 빠지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하나님은 그거 용서 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물론 용서 안 해줄 일은 없겠지만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한두 번 빠지다 보면 이 죄가 둔해져 가지고 결국은 사단에서 쏘가 넘어갑니다. 한두 번 빠져도 괜찮구나, 세네 번 빠져도 괜찮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떨어져서 결국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번 주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음식을 먹여야 됩니까? 음식이죠. 영적인 음식, 육적인 음식 말고 오늘 이제 육적인 음식은 이제 명절이 됐으니까 떡만둣국을 많이 이제 준비한 것 같아요. 떡만둣국. 그러면 영적인 음식을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게 뭐 명절이 오니까 항상 명절 때마다 저도 이제 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번에는 2020년도를 어떻게 영적 전쟁에 싸워 승리할 것인가? 그것을 제 마음속에 이제 주님이 주신 것 같아요. 졸업 시즌이 되면 요즘은 졸업을 빨리 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2월달, 2월달에 했었는데 지금은 뭐 졸업을 빨리 한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광주시 연합 기독교 회장님이 우리 노예에서 회장님이 되셔가지고 꽃다발 하나 이제 사려고 했다 보니까 꽃값이 완전히 금값이더라고요. 꽃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조그마한 거 하나도 그냥 3만원, 5만원 너무 비싸더라고 사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이 꽃장사들은 이 졸업 시즌 또 입학 시즌 그게 또 한몫 보는 것 같아요. 그날에 또 한몫 봐서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저는 가만히 영적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사단이 마귀가 한몫 보는 장사가 어느 때인가? 마귀가 한몫 보는 장사 시즌이 어느 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성탄절, 연말연시, 또 우리가 잘 아는 명절. 이럴 때 많은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다. 이때 많은 사람을 사단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사단의 시즌은 그걸로 성탄절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 있죠. 세상 사람들 죄악에 빠지게 한 사람들 많죠. 연말에서도 마찬가지고 명절 때도 그럴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 당연히 하는 것들이 뭐가 있죠? 당연히 하는 것. 부모님 앞에 나가서 세배 드리죠. 우리 나이 목사님이 세배 또 얘기하던데 오늘 참 목사님 세배하면 세배 좀 주세요. 제가 언니는 우리 명절 때가 되면 당연히 할 거 있잖아요. 형제들 만나고 저희들도 형제들 만납니다. 부모님이 이제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친교를 나누죠. 형제들 만나고 부모 만나고 이것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명절 때는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저도 얘기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당연히 명절 때는 술도 먹어야 되고 고수도 쳐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죠. 이제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제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들이 이제 사단의 이제 전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네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다무지 못할 막 욕도 하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뭐 XXS 막 그런 말 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련의 영을 이뤄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명절에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처럼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봄이랑 고난을 당한 줄을 압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천국에 가면 그렇게 공격을 안 하겠지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공격을 합니다. 계속 공격해요. 불화살을 계속 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불화살을 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야, 하나님 멋지셔. 야, 피해만 가지 말고 이제는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하고 한번 싸워봤습니까? 아니면 피했습니까? 아니면 싸우다가 여러분 그냥 무너졌습니까? 그리고 고난이 올지라도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는 것이고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울 필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0년도에 이제 우리가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 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대로 살려고 그렇게 했을 줄로 믿습니다.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2020년도를 하나님 뜻 가운데 한번 또 해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만 계획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도 계획은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저도 또 계획을 세웠죠. 제가 평생에 성경을 써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목사가 부끄럽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제 필사하라고 해서 성경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오늘까지 썼는데 겨우 이제 창세기 27장 쓰고 있어요. 그것도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 써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 장 쓰는데 30분 이상 걸리니까.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성경을 쓰니까 제 마음도 편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옛날부터 그렇게도 계획을 세웠는데 못했어요. 월초가 되면 좀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계획을 내가 이제 세우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고 말쓰고 그것은 이제 다 기본적인 것이지만 여러분들도 영적 전쟁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우리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 삶이 고난이요, 고난. 그죠? 사는 게 고생이야. 누구 말 따라 사는 게 고생이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올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사명, 목숨 우리 잘 관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에 살았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셉만 보더라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고 야곱의 아버지의 사랑을 복주했습니다. 그런데 형들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여러분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여러분을 거기다 대입시켜 보시라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있고 엄마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요즘은 또 우리 자녀들이 많이 낳지 않아서 한두 명밖에 안 되지만 옛날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잖아요. 저희 형제들도 원래 한 7남매 정도 됐는데 이제 한 3분 정도는 돌아가서 이제 4남매만 남았는데 옛날에는 많이 낳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종으로 노예로 자기를 팔았다. 얼마나 형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겠어요, 사실. 근데 놀랍게도 이 요셉은 성경을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원망한다는 말이 없어요. 원망한다는 말이. 그리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그리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주인이 복을 받고 간수장이 복을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고난 가운데서 요셉이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을 했더니 결국 애국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가족을 다 살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욥도 잘 살았죠. 욥이 동방이 부자였고 의인이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 잘 해도 있잖아요. 믿음 생활 잘해도 어쩌면 또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요셉이 참사한 것 같이 참사해가지고 우리를 갖다 시험을 하게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자식도 10명이나 주는데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은 누가 있겠어? 그렇게 축복해주고 다 믿죠?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이간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믿잖아요. 아니다. 욥은 신실하다. 욥은 내가 믿음을 통해 축복을 해줬지만 그 축복 때문에 나를 믿는 건 아니야. 내가 재산을 주고 건강을 주고 자녀를 줬지만 그 때문에 나를 믿는 게 아니야. 욥은 진실로 나를 믿고 있어. 근데 마귀가 뭐라고 그래? 아니다. 욥이 물질을 많이 주고 건강도 주고 자식의 복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겠어 안 났겠어? 아니라니까! 욥은 나를 진짜로 믿는다니까. 그게 마귀가 그럼 네가 시험해봐라. 여러분 그런 시험을 여러분 안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마귀가 가지고 그냥 욥을 갖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감독한테 뺏기고 10자리를 하루아침에 죽여버리고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세상에 하나님 이럴 수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막 대성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어요? 근데 욥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욥기서 1장이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뭘 그것 가지고 내가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있겠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못해서 몸에 악창이 와서 고임이 나게 하고 마누라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죽으라고 저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그래도 저 사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리는 이해하지 뭐. 그래서 지금 그냥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안 받겠어. 근데 만약에 마누라가 집사람이 그런 식으로 막 공격하고 욕을 하면요 상처가 돼. 내가 믿었던 아내인데 당신마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난 눈물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눈물 나올 것 같아. 근데 욥은 거기에서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어리석은 거잖아요. 어리석은.
그래서 욥이 그 연단을 통해서 또 갑절로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받았어요. 이 고난 가지고 우리가 두려울 필요는 없다. 저는 원래 이 싸우지를 못합니다. 또 싸우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싸우는 걸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싸우는 일을 그냥 피하고 그냥 제가 맞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운동신경이 발달돼가지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김두한이라든지 히라손이라든지 이 사람은 특별히 어떤 무술을 배웠는지 천성적으로 진짜 싸움꾼이에요. 그 사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후천적입니다. 이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받아가지고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뭐냐면 이제 태권도라든지 유도라든지 복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훈련하고 노력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메달을 따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영적 전쟁도 그와 같습니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영적 전쟁에서 무조건 이겼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딱 두 명 있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죠.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들에서 자라면서 석전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았죠. 죽음에 들여서. 예수님도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에서. 근데 일반 사람들은요, 그냥 천성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기도와 말씀,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제 2020년대 저 남편하고 어떻게 싸울까? 저 마누라하고 어떻게 싸울까? 동료들하고 어떻게 싸울까? 저 새끼들하고 어떻게 싸울까? 그런 거 고민하고 있습니까? 고민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점 백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첫 번째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무엇을 노리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단의 전략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니까 쓴뿌리, 상처를 타고 들어온 쓴뿌리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압니다. 저의 가장 약점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 목사님의 가장 약점. 제가 어렸을 적에 저도 상처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으니까 나름대로 상처가 좀 치유돼서 그나마 괜찮은 것이죠. 저는 어렸을 적에 이제 부모님이 많이 아팠었고, 아버님이 가장 생활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도 못했고, 초등학교밖에 못 다녔고, 그 다음에 가정이 어렵고, 사람들한테 많은 게 무시를 당한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나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당당하게 살겠다.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보람되게 아주 이렇게 큰 소리치며 살겠다. 어릴 적만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돼요, 사실은. 환경이 그렇게 쉽게 안 변하고, 또 내가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제가 그때 남원에서 서울역까지 오는데 제가 하도 잠이 안 와가지고 12시간 걸려서 완행열차를 타고 오는데 기차역을 쉬어보니까 52개가 지나서 52개. 지금은 그러니까 안 될 거야. 50. 내가 쉬었다니까 지금도 기억한다. 몇 개씩. 남원에서 서울역까지. 근데 공부할 기회도 없고 계속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정말 제가 청년 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운해가지고 하나님의 공부할 길을 열어줘가지고 이제 독학으로 공부해서 중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 마치고 대학원에 가서 목사가 됐지만 근데 대학원을 졸업하면서도 제가 그것이 쓴뿌리가 있었어요. 그 쓴뿌리가 뭐예요?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해요. 죽이고 싶어. 무시를 당하면 그런가 상대방을 죽이고 싶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 상담학을 통해서 내한테 그런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가지고 그것을 제가 이제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시만 하면 그냥 사람을 그냥 죽이려고 했어요. 제가 그만큼 제가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저의 사단이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단점은 뭡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쓴뿌리가 있고 단점이 있어요. 이제 가장 문제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마귀를 그것을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목표를 못하게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난 그때마다 바로 깨닫는 거죠. 또 마귀가 나의 또 쓴뿌리를 건드리고 있고 나의 상처를 건드리고 있고 그러면 내가 눈물로 회개하면 사라지고 지금은 제가 아니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처 쓴뿌리를 통해서 마귀가 그 단점을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르되 말면 더 어렵게 되지 않게 쓴뿌리가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이 되고 그 쓴뿌리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들면 안 됩니다. 이 자신의 그 단점을 아는 게 중요해요. 영적 변수에 일하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옛날에 권투도 좋아하고 운동을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투수들도 보면 작전을 쓸 때 그런 것 같아요. 그 권투수도 머리가 약하면 머리 부분을 막 공격하죠. 복부가 약하면 복부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숨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똑같아요. 여러분의 약점, 단점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단점이 물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랑입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이게 옳은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자유일보라는 신문에 보니까 12월 14일자에 보니까 북한이 7일 작전을 해서 한국을 갖다가 점령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정부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올해 북한만 퍼준다고 자꾸 그렇게 하고 정말 그럴지도 모르죠. 7일 작전. 북한에서 7일 작전해가지고 한국을 갖다가 삼키려고 한다. 사단은 우리를 갖다가 7일 당한 걸요. 넘어지려면 하루아침에 넘어집니다. 금방 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전략에 있어서 내가 지금 영적 생활에 방해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것과 싸워야 돼요. 내가 영적 생활에 방해되는 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신앙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불신앙.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다고 말하지 마시고 믿으려고 노력해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시편 78장 22절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을 왜 나한테는 안 줄까? 나는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따져봐야죠. 왜 나 좀 믿음의 선물 좀 달라고.
나 좀 믿게 해달라고. 나는 안 믿어주니까 안 믿을 거야. 그것은 교만한 거고, 나 좀 주님 믿고 싶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간지 들린 아빠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이 능치 못할 일 없다. 마가복음 9장이다. 주여 믿음 없는 것은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좀 감성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 믿어진다고 공부 안 해? 교회 안 다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지만 안 믿어지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 후에 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고 있어요.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공격이 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다.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입을 만한 아직 훈련이 덜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전신갑주를 못 입었어요, 목사님. 전신갑주를 못 입었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의의 힘에도 못 붙였어요. 진리의 허리띠도 못 띄었어요. 구원 믿음의 방패도 없어요. 성령의 검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예, 그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일단 믿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아나에 가면 갈멜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연결되면 많은 사람이 옵니다. 갈멜산에 엘리야가 아세라 제사장 400명과 바알 제사장 450명과 전투를 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상위원의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시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비의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람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아직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세상으로 갈까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어볼까 자꾸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을 믿더니 너희가 세상에 믿는 바알신을 믿더니 막 웃기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37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전에 마음으로 돌이켜서 알까 없어서. 엘리야 기도가 정말 많아요. 저는 이제 성도들을 기도할 때 정말 그렇게 믿음을 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아는 백성들에게 알게 합니다. 그 또랑물에 무리에 가득 부은 데다가 송아지를 올리면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라 400명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다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선포하고 나가시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선포하고 2020년에 나가면 여러분들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명절이 가까웠잖아요. 아유 맨날 다같이 책받기 돌배식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번 명절은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혼이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내가 이번에 가족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지? 기회를 주옵소서. 지혜를 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 봅니다. 구하라 그냥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냥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냥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거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기도의 신은 죄를 범치 않겠다고 우리 또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기도의 신은 죄를 범치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멜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고 오늘 어떤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손을 올리고 우리 소망의 성도들을 기도하면 성도들이 승리하게 될 기록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서 손 들고 기도하면 자녀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금식기도 할 수 있으면 금식기도까지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 원하지 않는 힘든 상황이 와도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또 강조합니다. 말씀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29장 18절에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킨 자는 복을 받는다. 말씀을 꼭 읽으시고 우리가 영적 종전에서 승리하는 지금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가서 더구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배에 참석하세요. 사실은 우리 어저께 신성모건차리면 집사가 되면 수요예배, 공예배, 금요예배 다 참석해도 그래도 그래야지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지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힘들어도 예배에 빠지면 더 힘들어집니다. 힘들수록 예배에 참석했을 때 여러분 그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미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전한 선한 일꾼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여러분 양육을 통해서 제가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점은 뭐냐면 제가 계속 다른 성도들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은 양육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육에 더 좋은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에 영적 전쟁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여 하나님께 위한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다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 훈련.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도 여러분이 이것을 훈련, 여러분 구구단 한 번 읽어가지고 구구단 다 안 읽는 게 한 사람 있어요? 저 초등학교 때 구구단 암송하려고 100번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계속 훈련입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경건 훈련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2020년의 영적 전쟁 날과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